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리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큰 자와 작은 자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혹 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만을 예언하였다며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다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특별히 예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런 신분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신분보다도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오늘 말씀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또 사람들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요한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비교급의 비교 최상급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시선은
그 큰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이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자신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큰 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 역시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비교되지 못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곳에서 누리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그 영광은 가장 큰, 이 땅에서 가장 큰 여자로 난 자에서부터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넉넉히 큰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12절은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침노하고 빼앗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천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썼죠. 침투하고 침노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사단의 그 영향력,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그 천국의 능력으로, 천국의 힘으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왜곡된 일상들이 그 천국의 맹렬한 공격과 같이 우리 삶을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변가에 쉬고 있다 보면 갑자기 몰아치는 그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물의 힘, 파도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침노하는 그 파도의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우리 몸이 그냥 들려버리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겁없이 뛰어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주는 침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생업까지,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버려두고 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의 이 과격한 표현은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렇게 침노한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또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또 천국에 침노당하는 이 세대가 해야 할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그 천국 복음의 선포와 또 심지어 또 세례 요한의 그 투옥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라는 그 말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복음과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억울하게 투옥됐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 그 세대, 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완악함, 또 그들의 무관심에 의한 그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에 삐뚤어진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권력과 쾌락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복음의 피리에 춤을 추지 못하고 또 애통의 영혼들, 고아와 가부의 그 애통에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 요한의 삶과 대조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도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사용하였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치스러운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아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무시한 행위죠.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는 말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장터의 결혼식 놀이, 어린아이의 그 장례식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위선자였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18절에 요한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까지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의 금식으로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식사하실 그런 틈 없이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하고는 좀 다르죠. 세리들과 식사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사역의 일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했던 것이죠. 그게 절제하는 세례 요한이던 죄인과 함께하였던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매도하고 매도하는 그런 독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선한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행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으시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대의 교만이 십자가의 동정표를 던지는 그런 행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정표를 던지는 그
그 교만함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피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우리 흔들어 달라고, 깨워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렇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곡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내리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주신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복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향력이 우리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